예, 히포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자유의지와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뭐 원체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거스틴의 생애는 세 가지 논쟁으로 점철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니교 논쟁과 도나투스 논쟁, 펠라기우스 논쟁인데 자유의지와 은혜의 관계에 대한 것은 이 마니교 논쟁과 펠라기우스 논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니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으로 보통 나와 있는데요.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마니교에서 20대를 10여 년 정도의 시간을 20대 1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마니교 이단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31살의 나이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데 이 마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논문들을 쓴 바가 있습니다. 자, 마니교 논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론과 관련된 어떤 논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거스틴과 동시대인은 아니고 한 세대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이 만난 적은 없는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박해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분을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을 도나투스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히포의 주교로 활동을 할 때 적잖은 이 도나투스주의자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론과 관련된, 특별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성례론과 관련된 그런 논쟁을 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인간론과 구원론과 관련된 논쟁을 이 펠라기우스, 스코틀랜드 출신의 수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연대가 보통 이제 어거스틴의 동시대인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지와 은혜의 관계는 이 마니교 논쟁과 펠라기우스 논쟁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의 생애를 제랄드 보노라고 하는, 제 논문에 많이 인용하고 있는 사람의 책인데요. 제랄드 보노라고 하는 분의 성 어거스틴 오브 히포라고 되어 있죠. 히포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요 논쟁으로 이 성 어거스틴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문 보시면 어거스틴의 삶은 다양한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를 구하기 위해 여러 석들과 싸웠고, 따라서 서로 다른 논쟁의 맥락에서 언급된 말들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했고, 펠라기우스는 마니교와의 논쟁에서 자유의지에 관하여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남용하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대로 하면 마니교 논쟁에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자신의 이 펠라기우스 논쟁과 관련돼서 어거스틴을 공격하는데 이 펠라기우스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마니교와의 논쟁에서 자유의지에 관하여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남용했고, 자, 이러한 주장들에 의해서 펠라기우스는 비록 어거스틴과 같은 용어인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은혜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자력 구원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이 펠라기우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의 논문의 목적은 어거스틴의 자유의지와 은혜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문제는 주로 마니교와의 논쟁과 관련이 있지만, 은혜의 문제는 주로 펠라기우스를 대항한 것입니다. 구원론과 관련된 그런 논쟁입니다. 자, R.L. 마르쿠스와 에테네 질송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자유의지는 철학적 문제고 은혜는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와 은혜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논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J.M. 리스트와 J. 웨첼과 같은 다른 학자들은 다 나름 이제 어거스틴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 자유의지와 은혜의 관계에서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자, 마르쿠스 질송 리스트 웨첼인데 실제로 에테네 질송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도 유명한 분들인 것 같은데 위키피디아에서 찾을 수 없어서 연대, 생물연대 같은 거를 넣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마르쿠스 질송 같은 사람은 자유의지와 은혜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리스트와 웨첼은 둘 사이의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왜냐하면 어거스틴에게는 철학과 신학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논문은 아무래도 리스트와 웨첼 쪽에 서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주제에 대한 어거스틴의 주장 사이에는 어떤 깨어짐이나 모순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논문은 예지 또는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와 같은 다른 주제들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논문에서 저는 마니교 논쟁에서 어거스틴의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선한 일을 행할 자유를 함축하지 않는다. 이제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게 인간은 선을 행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은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마니교 논쟁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설명해 놓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자신이 자유의지와 은혜 사이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과 비교해서 적어도 3가지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이 뒤에 이제 결론에서 요약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개의 장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악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결책을 다루고, 마니교는 선과 악 사이 이원론을 통해 악의 근원을 설명하는 반면에 어거스틴은 이원론을 반박합니다. 그는 악이 물질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라고 주장하며 그 기원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돌립니다. 이 설명으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선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말을 잘못 사용하는 펠라기우스에 대한 어거스틴의 반론을 다룹니다. 어거스틴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타락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자유의지를 포함한 인간의 상황이 타락 이후에 변화하였다. 타락 이전에 아담은 선을 행할 또 악을 행할 양자 간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타락 이후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움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인간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프리셉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런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 타락 이후의 인간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는 나쁜 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펠라기우스와는 다르게 어거스틴은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와 행동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선을 행할 능력뿐 아니라 선을 의욕하고 뜻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할 능력까지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어거스틴은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살피지를 못하겠고 1. 악과 자유의지의 문제 1장의 내용은 마니교에 대한 반론입니다. 2장에서 악의 문제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답을 다룹니다. 1절에서 악의 문제와 그에 대한 어거스틴의 정의를 다루는데 악은 실체가 아니고 선의 결여다라고 하는 거고요. 2절에서 악의 근원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답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남용이 바로 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쭉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죄와 은혜 그리고 자유의지. 요 2장의 내용은 펠라기우스에 대한 반대다. 앞장 1장에서는 주로 타락 이전의 인간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이번 2장에서는 그 이후의 인간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담의 타락과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 아담의 타락 그리고 이 타락이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부분에서 펠라기우스의 견해는 어거스틴의 견해와 극명하게 반대됩니다. 어거스틴은 원죄를 인정하지만 펠라기우스는 부인하고 있고 2절에서 그래서 은혜의 필요성에 대한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의견은 원죄에 대한 반대의 어떤 결과로서 굳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 아담하고 지금 타락 이후에 이 소위 말하는 아담의 후손들이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펠라기우스도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과는 달리 펠라기우스는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은혜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상세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거스틴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이교의 이원론에 맞서서 어거스틴은 자유의지가 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펠라기우스에 맞서서 어거스틴은 초자연적 감각에 대한 영적인 거겠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오용하며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어거스틴하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막 섞여서 나오는데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은혜의 한계를 가능하게 하는 은혜에 국한시키고 결과적으로 은혜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의 은혜가 전혀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협력적인 은혜를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타락한 인간은 이 원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이 아담의 후손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타락한 상태의 인간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후에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 때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가 논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펠라기우스는 그 자신이 자유의지와 은혜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펠라기우스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어거스틴과 비교해서 세 가지 점에서 커다란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첫 번째 실수는 어거스틴의 자유의지와 자율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그러므로 펠라기우스는 아담이 타락 이전에도 은혜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첫 번째 펠라기우스의 오류라고 한다면, 두 번째 펠라기우스는 타락 이전과 이후에 인간이 직면하는 어떤 상태를 무시하게 됩니다.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과 같은 상황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그는 또한 원죄를 인정하지 않죠.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셋째,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은혜는 진정한 의미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낙관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은혜의 필요성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펠라기우스는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과 비교해서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 결론이고,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본론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어로 뭐 돼 있는 걸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번역되는 대로 제가 원고가 완성이 되면 어디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펠라기우스의 작품이 없습니다.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펠라기우스의 말들은 어거스틴의 작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거는 아리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들의 글들이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 작품 자체가 남아있지는 않고, 이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펠라기우스의 파편적인 말들은 남아있는데 작품이 남아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 어거스틴의 말이라고 인용이 된 거는 어거스틴이 공격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어거스틴의 작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연구의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펠라기우스의 작품이, 글들이 있다면, 책이 있다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에 대해서 보다 균형 잡힌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게 이제 불행한 그런 현실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쟁의 주요 주장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히포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자유의지와 은혜의 관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생각하려고 하는 것, 마니교 논쟁, 도나투스 논쟁, 그리고 펠라기우스 논쟁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마니교 논쟁 속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악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펠라기우스와 논쟁할 때는 선을 행할 자유가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중립적인 상태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의 영향을 받는 원죄론적인 그런 주장을 어거스틴이 하고 있고, 펠라기우스는 이제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갭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거스틴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펠라기우스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언어인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펠라기우스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 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현저하게 모자라는 부족한 그런 은혜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히포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의 자유의지와 은혜의 관계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건너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나와 있는 프로시딩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